확대하면 이렇죠. 핵심 지역이 자, 여기 예루살렘 쭉 올라가면 안디옥. 자, 여기가 바로 로마입니다. 자, 요렇게 돼 있는데 유인물에도 있습니다. 보시면 1차부터 4차까지 해놨는데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의 핵심은 출발지가 공통점은 출발지가 안디옥이라는 겁니다. 예, 안디옥 교회에서 1, 2, 3차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 그건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위해 많은 기도와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1차 선교 여행은 파란 선 따라가면 배 타고 출발해요. 그쵸? 예, 구브로 섬에 도착하는데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죠. 이렇게 가서 또 내륙에 도착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다 돌아와요. 또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이렇게. 그래서 C자 형태다. 예, C자 형태다. 예.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도 안디옥에서 출발하는데 걸어가죠.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여기서 원래 이렇게 1차 선교지를 신방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드로아 환상 건너와 주세요 해서 건너가요. 두두두두두두두.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고 두두두두두 해서 여기까지 와서 배 타고 두두두두두두두두 와서 슉 다시 돌아갑니다. 자, 3차 선교여행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와서 두두두두두 2차 선교지를 다시 돌아가서 두두두 가서 배 타고 오는 게 아니라 다시 두두두두두두두두두 해가지고 이제 배 타고 두두두두두 이렇게 오는 겁니다. 네. 자, 이게 3차입니다. 자, 그런데 4차는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데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하다가 이쪽에 이제 멜리데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서 큰 어려움 이쪽에서 거기서 이제 겨우 살아남아가지고 이렇게 가게 되는. 자, 요게 이제 그 1, 2, 3, 4차인데 그래서 파노라마 성경에서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외우는 거를 보세요. 방법이 1.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올라갔습니다. 교회가 확장돼요. 1. C. 땅콩. 그 다음에 국자. 예. 그 다음에 L자. 해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영차 선교회라고 본다면, 예? 이렇게 외우라는 겁니다. 1C 땅콩 국자 L. 이것도 그냥 외우세요. 그냥 해보세요. 1C 땅콩 국자 L. 예, 뭐 외울 거 많네요. 예. 1C 땅콩 국자 L. 그런 식으로 0차부터 4차까지 선교여행 코스가 그렇게 된다는 거고요. 자, 이 선교여행을 조금 이해하면 그 중간중간에 어떤 서신서가 기록되었는지를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이때 유대인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굉장히 기뻐합니다. 이방인들이 야, 나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자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에게 막 돌을 던져요. 돌 맞고 사도 바울이 쓰러졌습니다. 딱 봐도 죽었네였어요. 죽었네. 근데 얼마 시간 안 지나서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또 막 복음 막 전해요. 또 사람들이 되게 놀랐습니다. 이렇게 깨어난 사도 바울이 가서 막 다시 복음 전했는데 이때 이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이 디모데. 예. 디모데가 이때 구원을 받습니다. 1차 선교 때.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때 여러 도시에서 전도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예. 얼마 안 있어 두 번째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데, 두 번째 전도 여행은 목적이 1차 선교지를 신방 다녀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지 신방 다녀올 때 굉장히 관심 있게 가본 지역이 역시 루스드라였는데, 루스드라에 갔더니 디모데가 있는 거예요. 잘. 근데 사도 바울이 만난 디모데는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었어요. 너무.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굉장히 칭찬합니다. 근데 디모데보다 더 많이 칭찬받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였습니다. 그 이제 디모데 후서 1장에 나와 있죠. 디모데의 어머니와 할머니께서 디모데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무릎에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고, 암송도 많이 시켰을 거예요. 많이 물어보셨을 거예요. 야, 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묵상도 했을 거란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서 배운 그 말씀이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즉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귀한 토대가 되지 않았겠냐. 이건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아, 구원받기 전까지 이 아이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때가 되면 탁 듣고 딱 깨닫고 그때 잘 깨달은 그 아이는 디모데처럼 신앙생활을 착착착착 잘 해 나갈 거란 얘기입니다. 자, 2차 그 선교여행 때 루스드라를 간 바울은 디모데를 만나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가족의 허락을 받고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떠나요. 바울 선교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니까. 디모데 역시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는 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도하고 싶었던 마음이 컸던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겠죠? 그리고 디모데 역시 바울을 도우면서 선교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훈련을 점점점 해 나가게 됩니다. 나중에 디모데가 어른이 되었을 때는 디모데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가 돼요. 예. 거기서 이제 식구들과 함께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죠. 자,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 2권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1차 선교 여행 때 기록했던 2권의 성경이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시점에서 기록된 말씀이다라고 하면 읽을 때 뭔가 이렇게 조금 좀 더 잘 이해가 되거나 교훈되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야고보서를 읽으실 때. 자, 2번째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갔다고 다시 침방 갔다고 말씀드렸는데 2번째 선교 여행 때 이 특별한 지역 여기를 갑니다. 보세요. 여기 아덴이라는 도시입니다. 아덴. 예. 여긴 우상이 가득했는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우상도 있었어요. 황당한 우상도 있었던 거죠. 이 우상이 이렇게 많은 것에 대해 분개한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서보다도 더 소리 높여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던졌던 핵심 메시지는 내가 진짜 신을 알게 해주겠다. 왜? 다 가짜 신 우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가 진짜 신을 알게 하겠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해 주었고 나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었고 그래서 드디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 아덴에도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이번엔 아덴 옆에 고린도로 갔습니다. 고린도. 가깝죠. 아덴 옆에 고린도. 우리가 보기엔 가깝은데. 예. 고린도라는 도시를 갔는데 여기서 누굴 만나냐? 성경에 신약에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브리스가와 아글라 부부를 여기서 만나요. 예. 브리스가와 아글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두꺼운 헝겊으로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그들이 여기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 부부가 바울의 전도를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약에 자주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예. 바울은 이들과 함께 2년 정도 있으면서 성경을 가르쳐줘요. 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어떻게 보면 과외를 2년 동안 받은 거예요. 야, 그러니까 신앙이 부쩍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을 2년 공급받으니까 신앙이 부쩍 성장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배 타고 오게 되면서 2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되고 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2권의 편지, 성경이 기록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아,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기록되었구나 하게 되면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읽을 때에 어떤 그런 교훈을 받을 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자, 3차 전도 여행 때 보시면 여기 에베소라는 도시에 들립니다.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에베소 교회에서의 3년간의 목회거든요.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정도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뿐만 아니라 3년 동안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에 그들이 이제 이렇게 그 신앙생활을 이제 잘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에베소에서의 흥미로운 점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술사들이 구원을 많이 받았어요. 마술사들이. 이 구원받은 마술사들이 야 이제 안 되겠다 해서 자기들이 보던 마술책 다 모아가지고 자 하자 해서 불태웠어요. 그 불에 탄 마술사들 책이 요즘 시가로 25억 원이래요. 25억 원. 그러니까 굉장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당시로 봤을 때는. 25억 원씩 불태우면 불이 꽤 탔을 것 같아요. 꽤 긴 시간을 탔을 것 같은데. 자, 이곳에서는요, 3년간의 목회 중에 이곳에서 이런 일도 있었는데, 이 친구 누구인 것 같아요? 딱 봐도 유두거죠. 예. 구원받은 사람들이 저녁부터 새벽까지 성경을 배우고 있을 때, 유두거라는 청년이 너무 피곤해서 졸면서 듣다가 뚝 떨어져서 죽습니다. 바울은 유두고의 몸이 엎드려서 기도하니까 유두고가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놀라워했고 살아난 유두고를 기뻐했죠. 예. 이제 3년간의 에베소 교회에서의 전도하는 것과 말씀 가르치는 것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에베소 교회 식구들이 말렸어요. 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큰 위험한 일이 닥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가지 마시라고. 그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식구들에게 부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3년을 기억하라. 3년의 시간들을 기억하라. 하고 에베소 교회 식구들과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 식구들과 사도 바울은 이것이 마지막이었겠지만 나중에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오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3차 이 전도 여행 중에 3권의 편지, 성경이 기록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그리고 그 유명한 로마서가 이때 기록이 돼요.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로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은 3번째 전도 여행은 끝났지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번엔 전혀 다른 전도 여행을 계획하셨는데 그게 4차 전도 여행입니다. 로마로 죄인으로 끌려가는 그 과정인데 로마로 가서 전도를 할 기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겁니다.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끌려가는 모습은 남들이 보기에는 야, 죄수가 배 타고 끌려가네 이거였지만은 진짜 모습은 뭐였어요? 전도하러 가는 모습이었어요. 전도하러 가는 모습. 예. 로마로 가자면 배를 오래 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는 길에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죠. 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어떤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섬이 바로 멜리데입니다. 보세요. 자, 이렇게 가는데 풍랑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살아남아서 멜리데라는 섬에 딱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멜리데에서 참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요. 독사에 딱 물리니까 멜리데 원주민들이 5, 4, 3, 2, 1 근데 안 죽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뭐야 독사네? 툭툭툭 5, 4, 3, 2, 1 안 죽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이다 이렇게 말해요. 신이다 이렇게. 야, 이걸 본 이 섬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잘 들었겠어요? 아니면 잘 안 들었겠어요? 잘 들었죠. 여기서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하여튼 배를 타고 이렇게 해서 다시 로마로 이제 잘 도착하게 되는데,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사실 로마는 전 세계로 통하는 중요한 곳이었잖아요.
바울이 로마에서 전하는 복음이 점점 전 세계로 전해질 수 있게 이제 되는 기회가 생긴 겁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지는 그 계획에 요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바울은 로마에서 죄인의 신분이긴 했지만 어두운 감옥 같은 데에서 갇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집에 2년간 머무릅니다. 예, 이렇게 일종의 가택연금 비슷하게. 예. 그리고 2년 동안 이렇게 가택연금 상황에서 여러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돼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자, 2년간의 가택연금 뒤에 자유롭게 풀려나게 됩니다. 뭐 했겠습니까? 바로 복음 전하러 다니는데 그렇게 가보고 싶었던 먼 지역 스페인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이 스페인까지 가면서 쭉 돌아오는 이 코스를 보통 5차 전도 여행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이제 하나님 보실 때 바울은 할 일을 다 했어요. 바울 자신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구나. 얼마 뒤 바울은 로마법에 따라 사형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마지막 편지 하나를 써요. 그 편지는 바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일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한 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이어서 한 통 더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식으로 기록된 이 편지를 우리는 디모데 후서라는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의 편지의 내용을 이렇게 한번 좀 쉽게 바꿔봤는데, 사랑하는 디모데야, 나는 너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단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너무나도 보고 싶구나. 디모데야, 어떤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란다. 디모데야,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거라.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거라. 그리고 힘을 내거라.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거라.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한단다. 힘든 일이 있을 땐 예수님을 먼저 생각해 보거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다 참고 견디셨단다. 그건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셨기 때문이란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도한다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단다. 그리고 디모데야, 깨끗하게 살아야 한단다. 죄를 지으면서 마음과 영혼을 더럽히면 안 된단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쓰신단다. 그리고 디모데야, 항상 성경 말씀을 읽고 읽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단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고 성경 안에서 사는 것이란다. 디모데야,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단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조금도 후회되지 않는단다. 보렴, 얼마 안 있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상도 못할 큰 상을 주실 거란다. 그 상은 이미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단다. 너를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준비되어 있단다. 그러니 디모데야, 겁내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전도회를 끝까지 하거라.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실 거란다. 디모데야,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너를 만나고 싶구나. 서둘러 올 수 있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교회 식구들에게 내 인사를 전해다오. 주님께서 너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너를 사랑하는 바울로부터. 자, 아마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고 나서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바울이 갇혀있는 로마로 막 달려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디모데가 자기가 지금 에베소의 교회에 있거든요.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 교회와 로마와의 거리는 짧은 거리가 아니었어요. 부지런히 달려간다고 달려갔겠는데 사도 바울은 사형 판결을 받은 상태고,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을까요?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디모데가 도착했을 땐 이미 바울은 숨을 거두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다행히 바울을 만나서 짧은 시간이라도 함께 있으면서 바울과 교제도 나누고 말씀을 더 배웠는지도 모르죠.
확실한 건 바울과 디모데는 지금 천국에서 함께 행복하게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천국에 가게 되면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앉아서 즐거운 교제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생각해 봤습니다. 나도 그때 바울과 디모데가 즐겁게 교제하는 사이에 껴서 나도 즐겁게 교제하려면 둘이 하는 얘기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말이 통해야 즐겁잖아요? 이 두 사람은 헌신과 수고와 열정과 막 그런 것을 교제하고 있는데 나는 수고와 헌신, 열정의 삶을 안 살았어. 그러면 이 얘기가 참 낯설어요. 아, 그들처럼 살려고 노력했을 때 나도 천국 가면 그들 사이에서 즐겁게 교제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제일 황당한 건 둘은 즐거운데 나는 못 알아들을 때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야 그리스도인들의 그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교제에서 더욱 즐거울 일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유인물 4페이지 아래 보시면 자, 4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4페이지에 서신서 읽어보겠습니다.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성경과 바울 이외의 다른 기자들이 기록한 성경으로 나뉩니다. 밑에 바울의 서신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의 1차, 2차, 3차 로마 여행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알아봤죠? 자, 넘기시면은 5페이지 보시면 아까 화면에서 봤던 내용들이 지도입니다. 6페이지 보시면요. 6페이지 위에 양가로 1번에 바울의 교회 서신, 로마서는 교훈과 교리가 담겨 있고 신약의 교리 대전이고 고린도 전후서는 교회 안에서의 형제자매들의 죄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을 경계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교정해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밑에 로마서는 바울이 미리 보낸 DVD와 흡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보낼 당시 아직까지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로마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겨 교회가 이루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방문하기 전까지 그들의 신앙을 다지기 위해 후원의 복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정리해서 편지로 보냈습니다. 자, 그 아래 고린도전서 있죠? 고린도전서 6페이지 아래 고린도전서. 고린도라는 도시는 헬라의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로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로마 수도인데 에게해와 이오니아해가 만나 동방에서 서방으로 여행하는 주요 경로, 하여튼 큰 도시다라는 거고 밑에 원가로 1번에 교회 안에서의 허용한 끔찍한 죄들로 인해 그들을 책망했고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리에 대한 그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해줍니다. 다음 7페이지. 고린도 후서.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중에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여 디모데를 통해 보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형편이 더 나빠졌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말에 불순종한 것은 젊은 디모데에게 권위가 없었기 때문인 듯도 합니다. 그 밑에 말씀 밑에 다음으로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에 보냅니다. 후에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되는데 디도는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의 대다수가 그를 따르고 순종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에 바울은 기쁨으로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지요. 자, 그 밑에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메시지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은혜와 율법을 섞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구원을 받아도 할례를 받고 성의를 지켜야 한다는 등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성도들도 유대의 제도들로 꿰어들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사들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방문하여 오히려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전하는 걸 니들은 다른 복음 전한다라고 정죄를 했습니다. 자, 8페이지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데살로니가 도시는 온천지역 자유도시 자치정부 마게도냐 수도였는데 밑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약 3주 동안 사역을 하였으며
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했습니다. 후에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보내어 새로운 교회를 격려하게 해주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는 교회의 상태를 보고했고 바울은 AD 50년경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목적은 새로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확신시키며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밑에 데살로니가 후서와의 비교 있죠. 예. 데살로니가 후서와의 비교. 세 번째 줄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기록한 목적. 1. 교회가 시련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주의 날로 이끌어가는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읽으면 잘 모를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미 죽은 성도들은 살아있는 성도들과 똑같이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야, 우리는 이렇게 가잖아. 근데 이미 죽은 성도들은 우리랑 같을까, 다를까? 여러 견해가 있었겠죠?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이제 휴거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온 거예요. 그들도 살아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재림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사이에서 이미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주님 만나냐 이제 이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강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살아남은 자도 끌어올려진다. 다 같이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그렇게 해서 주님과 함께 항상 있게 된다. 예, 이걸 이제 정리해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 또 휴거 이 장면을 본문을 찾을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받은 이후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예, 오해가 생겼는데 자, 이건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여기 주의 날이 아까 우리 읽은 본문에 강연에 나왔죠. 주의 날로 이끌어가는 사건들을 설명하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여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이른다. 이 주님의 재림의 이 말씀을 도적같이 이른다 이 말씀을 임박한 주님의 재림으로 오해하게 돼요. 임박한 주님의 재림. 임박했어. 그런데 본래 의도는 뭐였냐면 임박한 주의 강림이 아니고 급작스러운 주의 강림. 이게 본래 취지였어요. 급작스럽게 오신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이것이 임박했다 이 뜻보다는 갑작스럽다. 요게 이제 의도였는데 성도들은 임박했대. 예. 그래가지고 주님 곧 오신다 그래가지고 마음이 들떠가지고 일상을 안 했어요. 설거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수업도 안 듣고 그냥 그러니까 일상에 충실하지 않는 거예요. 들떠가지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내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의 안부 끝내고 나서 바로 2장에 뭐라고 딱 나오냐 보세요. 2장에 이것부터 해결해줘요. 2장 1절과 2절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즉 재림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교제에 관하여 다른 말로 하면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건전한 태도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몇 가지 얘기하면서 핵심이 뭐냐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동심하지 말아라. 임박한 재림을 말한 게 아니라 급작스러운 재림을 말한 거니까 제발 일상으로의 복귀를, 하던 일을 성실히, 매사에 이렇게 충실하게, 이걸 이제 이렇게 여기서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동요하지 말고 하던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언제든지 오시는 주님 맞이하란 얘기입니다. 하란 얘기입니다. 다시 유인물 9페이지 보시면 에베소서 쭉 내려가다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사이에 빌립보서 위로 네 번째 줄에 에베소서는 교회 서신이며 하나님의 심중에서 교회란 무엇인가 이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란 무엇인가, 그다음 그 밑에 빌립보서의 주제는 교제란 무엇인가, 그리고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탁월함, 이런 게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의 주제들입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넘어가면 바울의 개인 서신으로 디모데 전서가 있고, 그 밑에 디모데 후서,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다음 10페이지 아래 디도서, 11페이지 가면 디도서의 편지를 쓴 목적이 나와요. 빌레몬서 윗부분이죠. 편지를 쓴 목적, 디도서를 쓴 목적. 디도에게 교회를 재조직하는 그의 역할을 상기시키며 장로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또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디도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다음 5번,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을 치리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그 밑에 빌레몬서.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밑에 서신의 목적이 나와 있죠. 1. 빌레몬에게 그의 노예 오네시모가 안전하며 또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2.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할 것을 권하기 위해서. 그래서 빌레몬서의 결과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걸 열린 결말이라 그럽니다. 빌레몬서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잘 형제로서 대우해주지 않았을까요? 12페이지. 바울이 기록했을 히브리서. 자, 히브리서 기자.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사도 바울로 봅니다. 자, 여기 이제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좀 쉽습니다. 첫 번째가 왜 예수를 붙잡아야 하냐? 왜 예수를 붙잡아야 하냐? 왜 예수님만을 꽉 붙들어야 되냐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가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리고 세 번째가 예수 그가 한 일이 뭐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풀어주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그 밑에 양괄호 기타 사도들의 서신서 야고보서가 있는데, 여러분 야고보서의 별명이요 신약의 잠언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야고보서 얼핏 보면 행위를 좀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믿음을 부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한때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를 번역할 때 일부분을 뺐어요. 하도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나와가지고. 그런데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믿음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재진단하는 성경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위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에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진정한 믿음에는 행위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셨으니까 참된 믿음은 신실한 행동이 있다. 그 행동을 보여야 믿음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봐라 하니까 신약의 잠언처럼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13페이지 보시면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의 키워드는 위로입니다. 위로. 베드로 전서의 키워드는 위로고, 이 위로를 위해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격려받으면 위로되죠. 또 소망
들으면 위로가 되죠. 그래서 위로를 위해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고, 베드로 후서의 키워드는 경고입니다. 경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단호한 경고. 거짓 교사들에 대한 단호한 경고. 자, 13페이지 중간에 요한 1, 2, 3서가 있죠. 요한 1, 2, 3서. 예, 요한 1서의 주된 목표는 영지주의를 조심하라는 겁니다. 영지주의. 예, 영지주의. 그리고 14페이지에 요한 2서를 보게 되면 요한 2서의 내용은 자기도 모르게 딴 교리가 전파되는데 내가 일조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멍하니 있다가는 이단 사상이 전파되는 데서도 니도 조력자가 될 수 있다. 자기도 모르게 이단 사상 전파에 협조하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하고 진리를 수호하라는 당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3서는 순회 전도자들의 보고를 들은 요한이 그거에 기초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좀 뭐랄까,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보낸 순회 설교자들을 막 대놓고 막 그걸 이렇게 홀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리고 순회 설교자를 이렇게 잘 대우해 주려는 사람을 교회에서 추방시키고, 이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쭉 알려주고 있는 성경 요한 3서입니다. 그 다음 유다서, 14페이지 아래 유다서, 맨 아래에서 세 번째 줄 내용이라고 되어 있죠. 내용. 유다서에는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멸시하는 배도의 죄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위에 아울러 구약의 인물들을 인용하여 세 부류의 배도자들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가인, 발람, 고라 이렇게. 다음 마지막 5 신약의 예언서 요한계시록 16페이지 보면 박스 위에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비교했죠. 성경의 최초 책과 마지막 책은 상호 보완적입니다. 자, 창세기, 계시록 말씀드릴게요. 천지 창조, 계시록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창조. 땅을 다스리는 첫 아담, 영광 중에 다스리는 마지막 아담. 밤과 바다의 창조, 밤도 바다도 없음. 아담에게 데려온 신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단장한 신부. 에덴에 있는 생명나무, 새 창조에서의 생명나무. 죄가 죽음과 저주를 가져옴, 더 이상 저주나 죽음이나 눈물이 없음. 그리스도와 사단의 대결, 사단의 마지막 운명. 죄로 인해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난 인간, 사람들이 영광 중에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 성도들이 믿음으로 한 성을 바라봄, 이제는 영광 중에 나타날 거룩한 성.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어린 양이 보좌에 계시죠. 사단이 첫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한 어떤 것도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설명. 요한계시록은 인간의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첫 창조에서 시작된 일들이 궁극적으로 새 창조에서 완성될 것입니다. 이 책은 축복을 담고 있는 책이고, 이 책은 역사가 주님의 이야기인 것, 곧 인간사는 승리이신 그리스도의 손안에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이 책을 통해 우리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예비하기 위하여 격려를 받아야 하며, 또 주님을 섬기도록 영감을 받으며 정결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성경 연구 신약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나머지 교육기간 잘 이수하셔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사 일꾼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교사로 부름받은 귀한 일꾼 형제 자매님들 함께 신약 성경 연구 개관을 하였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2021년에 하나님 앞에 특별히 귀하게 쓰임받는 교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잘 돕는 그런 아름다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